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도 다윗의 시편이고요. 9편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시편이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12절이 시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탄원을 하죠. 하나님 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탄원을 합니다. 왜요? 지금 다윗 주변에 그 당시 다윗의 쭉 상황과 주변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처럼 보여지고 주변에 이런 일 저런 일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다윗이 너무 답답한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억눌립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 악인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또 악인들이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횡행을 합니다. 악인들이 날개를 치며 활보를 하고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숨어 지내고 다 억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일어나십시오. 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탄원을 합니다.
쭉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많은데요. 4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 없는 악인들이 누구냐, 이것을 한마디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보니까 악인들이 막 설치고 있는데 그 모든 악인들의 공통된 마음이 있는데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시다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사상이 악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악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발견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니까, 하나님 없어,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리낄 게 없죠. 그죠? 물론 뭐 어떤 법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위아래 질서가 약간은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확실하면 애든 어른이든 옛날 사람이든 현대인이든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또 뭐 악한 자를 억누르고 또 뭐 빼앗고 죽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뭐 가책이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적 사상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뭐 사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악한 사상이 무신론 사상이죠. 이 모든 악의 뿌리는 무신론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철학도 무신론적 철학이 아주 많죠. 그래 뭐 신은 죽었다라고 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도 기본적으로 무신론이고 유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과학도 대부분 진화론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진화론의 기본적인 사상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냥 이렇게 자연이 우연히 시간을 따라서 적사생존을 하고 진화를 해서 이렇게 돼서 지금 인간이 나왔다. 뭐 이런 것이 뭐 진화론적 사고이고 또 과학의 이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책을 보고 또 이런 논리를 말하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서 지식인이다, 지성인이다, 현대인이다, 또 먼저 뭘 좀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스컴에 뭐 많이 나오고 뭐 신문에 뭐 잡지에 교과서에 책에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인기 있는 책으로 요즘 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진화론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이에요. 지성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일들이 이 세상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들이 뭐 과학이나 생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책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기본적인 학교에서 교육은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창조론 얘기 뭐 거의 안 하죠. 신앙 아주 좋은 선생님이 뭐 조금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 교과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을 치를 때도 무신론적인 진화론에 입각한 답을 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학교 교육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또 우리가 늘 뭐 공기를 마시듯이 물을 마시듯이 보고 듣고 즐기는 문화,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대부분은 그 밑에 기본 흐름이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문화가 많이 만들어져요. 뭐 노래, 그림, 소설, 시, 영화 뭐 이런 등등등 여러분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 창조론적인 그러한 표현,
문화보다는 무신론적인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문화 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생활을 하되 조금 더 선별적으로 보아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할 때 또 그런 것들을 좀 식별하는 그러한 것들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냥 애들이 그냥 물들어 버리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히 물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미 뭐 우리 속에 있고, 특별히 뭐 핸드폰 속에도 뭐 여러분 창조론적인 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거 저런 거 검색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다 뭐 무신론적인 것에 근거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이런저런 뭐 내용이 거의 다 뭐 대부분 그런 거죠. 하여튼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고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반대 성향,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만히 좀 한두 개 거풀을 벗겨놓으면 사실은 영적 전쟁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다니까, 하나님 정말 창조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려고 애를 써요. 전도를 해요. 근데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관계없어, 하나님 없다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라는 그러한 흐름이 세상에 쭉 흘러가서 우리가 뭐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 소위 영적 전쟁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세상은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물 밑에서는 치열하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안 본다, 그런 거죠.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읽어보십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악인들, 이 무신론자들의 기본 생각이죠. 그들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잊으셨다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니까, 하나님 그 얼굴이 가리셔서 안 봐, 하나님 없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고, 자기 욕심껏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뭐 빼앗고 또 억누르고 때리는 일들이 쭉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쭉 그런 말씀들이에요. 세상에서 숨었다가 뭐 사람을 때리고 잡아가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 계속돼 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런 일을 다윗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이 시편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악인이 막 힘을 얻고 푸른 나무처럼 잘 되고, 의인들은 점점점 뭐 숨어들고 빼앗기고 매를 맞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맥락에서 또 12절을 1절과 12절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죠. 1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횡행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뒷짐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좀 뭔가 손을 쓰셔야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탄원하며 아픈 마음을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다윗 같은 이런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그냥 욕심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다 그냥 세상을 휘두르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현상을 볼 때, 혹은 어떤 뭐 작게는 한 회사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집단일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계시면 정말 하나님 계신 증거를 좀 뭔가 좀 보여주세요. 좀 악인들에게 좀 하나님 뭔가를 좀 계신 걸 보여주세요. 그런 답답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무기력하게 매를 맞으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을 당하세요. 정말 무기력하게 이렇게 당하시죠. 한 번도 저항을 안 하시고 한 거를 안 하셨어요. 이거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기를, 마지막 조롱하기를, 내가 정말 메시아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 전에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뭐 병자를 일으키시고 뭐 수많은 기적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그 무기력한 예수님 보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서, 한번 펄쩍 내려와서 한번 기적을 보여줘라. 그리고 십자가 달린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해내라 라고 조롱하며 요청을 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도전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셔요. 그냥 그대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뭐 예수도 별거 아니구나, 그냥 끝났구나 라고 다 포기했어요. 제자들도 다 포기했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살리셔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것을 분명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 병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웠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데 집안이 왜 그래? 애들이 왜 그래? 사부이 왜 그래? 그런 말 우리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뭐 설, 추석 이런 명절에 우리 가족들 이제 만나고 형제들 만나면 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이게 본이 되는데 다 그럴 수 없으니까요. 믿는 사람의 가정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형제들이 쭈근거릴 때 있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그래? 동서네 집 왜 그래? 형네 집 왜 그래? 그런 얘기 뭐 뒤에서 쭈근거리고 뭐 대놓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상황을 겪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드리는 탄식하는 기도가,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좀 하나님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탄식과 탄원을 드리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 혹시 이러한 답답한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혹은 자녀들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전반전도 있고 뭐 후반전도 있고 연장전도 있어요. 우리에겐, 그죠? 또 그 다음에 영원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간을 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런저런 답답한 일, 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편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윗이 그 속에서 어떻게 탄식하며 탄원하며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의 답답한 것을 탄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탄원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지내시면서 여러분 찬송가 400장 좀 시간 되시면 좀 같이 불러보시고 그 찬송 소리와 함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녁에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좀 날이 좀 춥지만 좀 오후에 좀 잘 쉬시고 또 오후에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